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사실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일들 위해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때가 끝났고 지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에 대해 벌을 변화받았다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을 내고 평탄하게 하려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아무 항변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비유로는 빛이 난 여인 마리아에게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전능자의 덧입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비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고 높아지심을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행위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행함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무겁다, 짐이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높아지심, 즉 성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비하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낮아짐에 있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오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좋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러고 나쁜 자리는 힘든 일은 그래서 잘 피하는 모습이 자주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왜?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요, 악한 사탄,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 세상의 신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별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별로 부끄러워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나타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삶도 살지도 않고 그리고 비웃고 그리고 멸시할 만한 것으로 인간 지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배웠다고 자라는 지성인들이 더합니다. 아니 내가 활동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활동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언짢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으며 모든 죄에 대해 벌을 면함받았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사명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살아가는 교우님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아직 가운데 있습니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직까지 고민 중에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있는 최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은 아름다움이요 위엄이요 광채요 위대함이요 전능함입니다.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인간의 지성으로도 그리고 인간의 상상으로도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분은요 우리가 죽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까이도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빛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너무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의 창조주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금 호시아르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제사장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와 속임과 사기능과 도둑질과 가늠과 포악뿐이니라. 사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이 무지야말로 전 인류를 타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러나 그 지식을 간직하는 대신에 버리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은 경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1절도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능을 동원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고 노력한 데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무한한 자비와 겸손으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이 시편 19편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지 우리 19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일을 갖다가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의심 없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세상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도 보면은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거짓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핑계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까? 만물의 완벽함과 질서와 배려를 보면서 그 영광을 알게 됩니다. 산과 언덕을 보고 시내와 겨울을 봅니다. 추위가 지나면 봄이 되면요, 신기하게도 그 제비가 돌아오게 돼요. 해마다 그 정확한 날짜에 찾아오는 뻐꾸기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의 소산일까? 원자와 양성자와 전자들이 우연히 만나서 생겨난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조화시키고 보존하신 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와 작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인간의 신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체를 갖다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신핏줄이 길이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손 드시는 우리 현 집사님 아십니까? 머리 긁은 거예요. 신필줄의 길이가 96,000km래요.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구의 둘레가 4만 km래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신필줄을 연결하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이게 사람의 손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아마 감탄하는 거 보니까 아마 상상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눈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눈이 정교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좋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었을까? 아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이렇게 눈을 갖다가 참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눈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습니까? 이 눈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눈이 밝아졌으니까 아마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더 눈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안경 쓴 사람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쪽에 몽골 지방에 갔는데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몽골인들은 이렇게 막 탄성을 지르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선교사님은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 보니까 그분들은 너무 멀리 보니까 거의 눈이 2.0이래요. 2.0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도 잘 보인대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보는 사람은 뭡니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가 돼서 그럴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서 그럴까? 그러니까 선진국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황금빛 들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가을 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날아가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는 논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 때문에 그 눈이 가려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이 이름 없는 풀과 그리고 나무들이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요 그 꽃잎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미추홀 도산에 가도 너무나 많은 꽃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물들 대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술가의 손길로 만들어내신 이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조세계에서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조와 제국들의 흥망성쇠에서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올라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계속 그 같은 짓을 계속 하게 됩니다. 큰 왕들과 강력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완벽하고 굉장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라고,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몰락입니다. 이것이 역사 전체의 내용입니다. 왕조와 그리고 건세와 나라와 흥망이 역사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이 그들이 망한 것은 전적으로 주께서 그 나라들을 한 방울의 물처럼 저울의 작은 뒷걸처럼 불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자부심과 교만이 하늘까지 부풀어 올랐다가 거기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 구약 성경을 전경으로 채택했을까? 구약 성경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약 성경이 오기 전에 그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그림자 그것을 나타낸 것은 미리 나타내기 위한 그 책이었을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전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느낌,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예를 갖다가 몇 가지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도 보면은 우리가 6장에서 장 9장까지 보면은 대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대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노아를 통해서 dem보를 갖다가 여러 번 하지만도 결국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출애굽 때도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작은 민족 위에 군림하던 이 바로를 보면서, 애굽의 바로를 보면서 그의 힘과 건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병거들이 홍해 한복판에서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밀려와서 바닷가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불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가 종말입니다. 바로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연기와 불이 피오릅니다. 산이 진동한 이야기와 짐승이든 사람이든 산에 접근하면 다 죽인다고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 영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에도 주님은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주셨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며 말씀합니다.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너가 내 등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지나갔고 모세는 그 후 다시 그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이라는 일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이 대적은 정복 땅에서 무력하게 끝장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대적들은 피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로가 예비되고 아들이 오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롭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3주 연속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이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한 가지 이유는 행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임박하자 주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낙담을 합니다. 주님 없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이 제자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중에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임의를 갖다가 우리가 감면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서 2장 9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토론하던 12살 소년 아내, 그때부터 30살까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일만 했던 목수 아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은 믿음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찌 우리가 입도 뻥긋하지 않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입에 침이 바르도록 우리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이 놀라운 일에 시간을 내기는 무척 아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나사렛의 예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루가 이르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 이루어질 때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될 때 골짜기가 돋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아버지가 하라는 이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도 그리고 거룩하심으로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도 보면 배 고물에 잠을 들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 위에서 허둥제자 파도 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이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그치고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이 야이로의 집에서 12살 아이의 딸을 달리다 구음하면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갖다가 일어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도 보면은 마귀는 주님과 싸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지만 주님은 단 한마디 말로서 제압을 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과 43절도 보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여자들이 주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을 기도하면서 어린 자식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그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는 주님에게서 죄 많고 상하고 부서지고 비참하고 불쌍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관심과 염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긍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강력하고 무서운 것으로서 전 인류를 좌절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문명은 행복을 찾고 평화와 그리고 화해를 갖다가 일치를 이루며 삶을 조화롭고 그리고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모든 철학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정치가들도 인반인명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노력하고 애썼지만도 실패하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본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자신의 힘으로 이 진흙구데기 진창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사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꾸게 할 수 없다. 폭음이 자기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도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길을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들 안에 인간의 본성과 신적이고 영원한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대하고 너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바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들의 구원의 참치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갖다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심이 뭐하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방법이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단면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노력, 능력, 아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을까? 어떻게 죽음과 무덤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일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원수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처리하였고 그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구원 방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공평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몫으로 일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을 감수해야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설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다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거룩하심과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죄는 무서운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도말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공평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박국 1장 13절도 주님께서는 눈이 마르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벽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시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공평하고 어렵게 죄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처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가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비참하고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나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과 수치를 조금도 면해주시지 않고 내가 받을 죄의 행벌을 그에게 주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갈렘에서 디메데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고침을 받습니다. 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하 6장에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이 다윗이 뭡니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고 비웃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이것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종들이 당신의 몸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 어때요? 그것이 체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춤도 추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함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면 욕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너무 좋아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 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은 네필림의 후손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중에 소수이지만도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도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아픔과 그 고난을 갖다가 이길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죄인들, 이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 BC 그러니까 800년 전에 벌써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이 일을 갖다가 앞으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광이 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뒤돌아보는 자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의와 거룩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여러분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네.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큰 구원 안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집중되고 있는 그 아들을 직접 뵐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고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성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살던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광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가올 그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그날이 고대하고 갈망하는 날이요 죄와 수치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고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뵙는 날, 그와 같은 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 타고 오시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올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를 알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그를 찌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의 눈을 찌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물된 동성교 교회 여러분, 완전한 여호와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인내와 지혜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 그에게 자신을 드릴 것을 요청하며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길이 그 아들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자체가 모든 불신자에게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광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산자의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예식입니다. 역대하 7장 이번에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살라버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기도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는 예배는 내 자아를 갖다가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감정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듣는 시간입니다. 내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식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장엄한 이 속성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며 위로부터 하늘에서 궁창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올려오십니다. 그래서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를 예비하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생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